물질 문명과 의학 기술이 점점 발달해 가면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풍요로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비례해서 사람들이 풍요로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해져 갑니다. 나이가 60이 정년인데 정년하고 나면 그 다음에 30년을 더 일이 없이 살아야 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근무한 지 꽤 오래됐는데 10년 이상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요. 병원 오픈과 함께 입원하셨는데 의학기술이 좋아서 돌아가시지는 않고 계속 살아갑니다. 참 이게 이렇게 오래 살아서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때는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데 집중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제 사는 재미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인문학 열풍이 불었습니다. 인문학이란 문사체를 말하는데 문학, 철학, 역사를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학문들은 먹고 살기 위한 학문이 아니라 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학문입니다. 인문학의 열풍에 포문을 열었던 사람은 도울 김용욱 교수인데 노자 사상을 비롯해서 동양 철학을 여러 가지로 강의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설민석 씨가 한국사 강의를 통해서 또 2015년부터 TVN에서 방송했던 어쩌다 어른 보셨죠? 어쩌다 어른 김상중 배우가 진행하는데 각 분야의 전문 인문학 교수들이 와서 강의하는 강의였는데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CBS 기독교 방송에서 했던 세바시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각 분야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가장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인문학 강사는 김창옥 씨. 여러분도 들으셨죠? 전라남도 해남군 출신인데 유머스러운 어머니 아래서 고달픈 삶을 살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재미있는 입담과 또 인생의 실제적인 고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그 해답과 그 어떤 분석, 그걸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또한 본인이 공황장애와 조기 치매, 이게 치매가 와서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진솔하게 자기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야기에 인기와 공감을 얻습니다. 똑똑한 강의가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삶에서 나오는 강의라 공감과 인기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인문학 강의 열풍에 그러니까 부는 이유,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하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졌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한테 인문학은 사치입니다. 지금 의식주가 해결 안 됐는데 뭐 그 삶의 목적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인문학 열풍이 불었다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렇게 뭐 비싼 오마카세는 못 먹을지라도 뭐 생선구이는 먹을 수 있으니까 누구나 좀만 가서 알바만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시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그 해답을 찾기 위한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사회에 종교가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원래 이런 주제들은 교회, 절, 성당 이런 곳에서 다룬 문제들이었는데 교회가 종교가 약화되면서 인문학이라는 학문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문학 열풍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 불안,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을까요? 인문학 열풍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죄와 탐욕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열풍의 끝은 뭐였냐면 공허함이었습니다. 문학, 철학, 역사를 겉에서 보는 모르는 사람들,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은 멋있어 보입니다.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공부해보고 공부한 마지막 끝은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 결론이에요. 답이 없네, 별것 아니네. 만약 인문학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면 아마 이 땅에 종교는 다 없어졌을 겁니다. 인문학의 열풍 이후에 그 다음 나타난 게 뭐냐면 종교의 열풍이 나타납니다. 인문학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제 종교적 접근을 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신과 함께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죄를 다루는 영화인데 1000만 이상이 봤어요. 왜? 별로 기분 좋은 주제가 아닌데 그만큼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 열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최근 SBS 인기 드라마 중에 지옥에서 온 판사 안 보시죠? 여러분은 성경만 보시니까. 근데 성경은 몇 장 안 읽던데 요즘. 근데 이 또 드라마도 잘 안 봐요.
박신혜라는 그 우리 광주 출신 배우가 주인공인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면 유스티티아라는 지옥에 떨어진 죄인을 재판하는 살인 지옥의 재판관이 주인공입니다. 유스티티아가 재판하는 그 살인 지옥에 그 강빛나라는 판사가 이렇게 사고로 죽었는데 원래는 거짓말하는 거짓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배정이 돼가지고 살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유스티티아가 이게 제멋대로라 이 강빛나라는 판사를 그냥 재수없다고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이 살인 지옥으로 이렇게 가게 만듭니다. 지옥의 총책임자였던 악마였던 바엘이 유스티아가 마음대로 재판하는 걸 보면서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이 뭐냐면 죽었던 강빛나라는 판사의 몸으로 들어가서 1년 동안 아주 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살인범 10명을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는, 이게 뭔 형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형벌이 그 드라마 설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스티티아는 죄를 지어서 판사니까, 강빛나 판사니까 오면 사람들을 낮은 형벌로 낮은 형량으로 풀어줘요. 왜 풀어주냐면 다시 가서 죄를 지으라고. 다시 죄를 짓는 장면이 나타나면 쫓아가서 자기가 이렇게 지옥의 칼로 찔러서 죽여서 이렇게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스티티아는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잔인하게 복수하고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가 근데 인기가 좋아요. 금토 드라마 1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욕구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정당한 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관대하게 판결이 나게 되고, 또한 죄를 지은 사람이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인문학 열풍 이후에 종교 열풍의 이제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기독교가 죄를 다룰 때 지옥이 너무 가볍게 다루어지고 처리됨에 따라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풍요와 천국에 대한 평안함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대한 거기에 상한 심판과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기대도 사람들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문학은 이런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인문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죄를 지었어 뭐라고 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랬다고 변명을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원래 성향이 그렇고 하나님 여자를 남자로 잘못 만들었고 남자를 여자로 잘못 만들어서 하나님 실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술 때문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죽은 사람은 억울한데, 피해자는 억울한데 죄를 지은 사람은 쉽게 풀려나고, 사람들은 마음속에 논리나 법리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죄 지은 사람은 뭐라고 해요? 나는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에서 처리하면 되고, 죄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에 사람들은 분노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다른 제도로 풀어줬을지 모르지만 교회에 오면 그런 죄인들이 지옥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죄를 회개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회개 기도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데 대한 반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옥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이 없는 기독교는 사람들을 올바른 삶으로 이끄는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최소한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리를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배려와 공감할 줄 아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의 여러 가지 장치와 교리를 통해서 죄에 대한 상식적인 삶이 무너지게 되니까 종교 열풍이 부는 겁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까요? 그리고 지옥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지옥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뭐가 이야기해요? 드라마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드라마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원래 교회가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지옥과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교회가 뭔만 이야기해요? 복 받아라, 평안할 것이다, 천국 가면 좋다,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교회에서 더 이상 지옥에 대한 이야기와 죄에 대한 무서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니까 드라마가 오히려 더 죄의 심각성과 죄에 대해서 지옥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읽어보면 아니요, 그냥 9절 말씀
구절이 안 나왔네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까 쉬운 메시지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보시면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악을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선은 필사적으로 붙드십시오. 여기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척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속일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랑하는 척하며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랑하는 척하는 게 어장관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척합니다. 마음은 주지 않으면서 상대방으로 뭘 느끼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낌만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일종의 처세술입니다. 하지만 나의 이익과 결부된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면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순진한 사람일수록 어장관리에 당하게 됩니다. 꽃뱀이나 제비족 같은 이 상대의 감정을 속여서 육체와 돈을 빼앗는 사람, 이런 사람이 속으면 안 되고 또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거짓으로 사랑하는 척하며 살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이익의 재료로 이용해서 안 된다고 성경은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참 이게 어려운 메시지인데 잘 이해해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미워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는 성도들이 미워하면 안 됩니까? 미워해도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미워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을 미워해야 된다. 악한 것을 미워해야 된다고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명령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싸우면 안 된가요? 미워하면 안 된가요? 뭐 남의 이야기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유괴범한테 유괴를 당했습니다. 유괴범이 죽이겠다고 난립니다. 믿는 사람이라 싸우면 안 된가요? 믿는 사람이라 죽이도록 이렇게 놔두고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건가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싸워서 자녀를 구해내야 되는 게, 악을 미워해야 되는 게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 그 유스티티아는 주인공은 지옥의 재판관으로 악마로 나옵니다. 이 땅에 악만 되어 옵니다. 악마가 그 드라마에서 설정인데 악마가 그 드라마에서 뭘 싫어하냐면 악마가 죄를 싫어해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을 응징하고 심판합니다. 이 드라마를 쭉 보면 어떤 메시지를 받냐면 악마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설정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왜 이런 설정을 했을까? 이게 작가가 글을 쓸 때 심판이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고 천사가 심판할 수 있고 악마가 심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악마가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맞나요? 성경에 보면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는 건 누군가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건 맞지 않아요. 악마는 선과 악을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 악마는 심판의 대상이지 심판의 주체자가 아닙니다. 악마가 심판한다는 설정은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설정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다 데려다가 천국 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을 심판하여 지옥 보내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프레임입니다. 뭔 프레임을 씌우냐면 믿는 사람은 싸우면 안 돼. 믿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면 안 돼.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요. 또 어떤 목사들은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중에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예수님은 부정적이냐 말하면 안 된대요. 부활하고 승리한 예수님만 이야기해야 된대요. 복음을 전하려면. 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을 양쪽 다 전해야 되는데 고난당한 예수님을 전하면 안 되고 뭐만 전해야 된대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전해야 그게 맞는 복음이라고 머지않아 그 사람은 이단으로 갈 것 같은데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프레임을 씌웁니다. 뭐라고 씌우냐면 믿는 사람 싸우면 안 되고 믿는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무조건 천국으로 보내야지 지옥으로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당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뭐만 이야기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 프레임을 씌워놓고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그것을 그 드라마에서 부담스러우니까 악마가 사람들을 심판하는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을 마지막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크고 흰 보좌는 앉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죽은 자가 마지막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위가 기록된 대로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요즘은 너무 나이가 드셨는데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이 흰돌산 기도원입니다. 흰돌산 기도원 집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른 집회와 다르게 거기에 부흥회에 거기 참석하면 꼭 지옥과 천국을 보는 그런 부흥회를 하십니다. 많은 청소년들, 많은 성도들이 그 무서운 지옥을 저는 안 가봤습니다. 하지만 체험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가본 사람들이 있는데 보고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옥에 대한 체험이 필요하구나. 지옥에 대한 고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데 저는 참 이렇게 복음을 어떻게 접하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여기 그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더 지나서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두 번째. 지금 요즘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지옥 안 가려고가 더 정답에 가깝겠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묵상하며 해봅니다. 성경에서 지옥의 그 고통에 대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16장인데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잣집 앞에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16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하는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히 호소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띄어서 좀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뭐냐? 올 여름에 엄청 습하고 엄청 더웠어요. 온도는 높지 않았는데 습하니까 이게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지옥은 이거보다 좀 더 따뜻하겠구나. 35도가 이 정도면 한 50도 정도 되면 그 하루만 지나도 간절히 그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물, 저도 맨날 물만 마시고 지냈는데 지옥은 쉽지 않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한 번쯤 기도 중에 지옥 한 번씩 갔다 오면 참 좋겠다. 제가 저 말고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너는 평소에 세상에 잘 살았는데 이렇게 나사로가 이제 천국에서 위로받고 너는 고통을 괴로움을 받게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보시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면 지옥에 간 이후에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건너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은 이 땅에 100년 살아가는 삶 동안에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강복하게 요청합니다. 16장 27, 28절 말씀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좀 살려 보내서 가지고 우리 형제 5 형제에게는 지옥에 절대 오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16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지금 그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저 같은 목회자가 있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부자가 다시 간곡히 강청합니다. 16장 30절 보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돌아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기적이 일어나면 죽은 자가 부활하면 그걸 보고 기적 때문에 믿고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보시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세상의 목회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기적이 나타나면 제가 예수님 믿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들에게 듣고 믿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이 땅에 기적이 없나요? 제가 살아보니까 기적은 매일처럼 일어납니다. 기적은 매일처럼 일어나요. 그 기적 중에 기적 하나 더 보탠다고 해서 더 믿을 것 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대학교 동기 중에 UBF 선교회 다녔던 애들이 있었는데 그 센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암에 걸린 사람이 센터에 왔던 형제 이야기입니다. 그 암에 걸린 지체가 와서 매일처럼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치유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더니 치유받고 나니까 또 열기가 식어지더래요. 믿음의 열기가 식어지고 1년쯤 지나게 되자 센터를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인간입니다. 궁할 때는 간절한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역사였나? 우연히 나섰을 거야. 이게 아무튼 사람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이 조금 시간이 더 지고 나서 다시 암이 재발해서 다시 센터로 돌아왔어요. 근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체험할 때는 뭔가 뜨겁고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해진 말씀, 매일처럼 전해진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내가 그 믿음이 생기는 거 절대 아닌 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미워해야 된다. 거짓과 위선과 범죄에 대해서 미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과 범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구호기구가 된 단체가 있는데 과거에는 선명회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월드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월드비전을 처음으로 세운 사람은 미국의 밥 피얼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914년생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처음에 설교를 너무 못하니까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 대공황이 오고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어서 교회들도 힘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목회지를 얻지 못했는가 자기 장인이 LA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설교를 하도 못하니까 아내가 항상 잔소리합니다. 설교 좀 열심히 준비 좀 해라. 이 잔소리 속에서 그 표현이 그럽니다. 간신히 살아갔다. 근데 이분이 1947년에 중국 청소년들을 위한 단기 사역을 참여하게 됐고 굶주린 그 당시 중국의 굶주린 아이들에게 먹는 걸 주는 사역을 했어요. 이 바피에스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못 먹었던 아이들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중국으로 가야겠다고 다시 결정을 중국으로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뭘 타고 다니냐, 배를 타고 이동했는데 2년 후에 도착해서 1949년에 돌아왔더니 이미 공사나가 진행돼서 들어갈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중국 가려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까운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 한국이 전쟁이 터져가지고 한국 전쟁 고아가 엄청 많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했어요. 어느 날 항상 음식 나눠주면 길게, 우리나라 원래 그런 나라였습니다, 줄을 섰는데 어느 날 음식을 나눠주는 중에 긴 줄 중에서 어떤 아이가 배고파서 그만 죽어버리는 사건이 터지게 됐어요. 그때 바피어스가 일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 동안 굶으면 죽을 수 있는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생기는 게 거룩한 분노, 전쟁, 기아, 고아, 이런 것이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굶어 죽는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바피어스 목사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조금만 일찍 그 아이에게 먹을 걸 주었다면 그 아이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한국에는 긴급 구호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많은 후원자들이 모였고, 그 후원자들이 돈을 내서 전쟁 고아를 먹여 살리는 단체인 선명회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초창기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 기아가 없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뭐 선명회에서 음식 나눠줄 사람이 없어요. 나라에서 나눠주니까.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전 세계에 굶는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월드 비전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이 꿈일 수도 있고 뻥일 수도 있습니다. 꿈과 뻥의 공통점은 뭐냐면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꿈인지 뻥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뻥일까요? 꿈일까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대가를 치르면서 말하는 꿈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은 뻥입니다. 꿈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공급이 부어지지만 뻥은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악을 미워하고 필사적으로 선을 붙들 때 그 꿈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에게 다 이루어주신 그 거라고 생각하는 건 뻥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시는가요? 아니면 뻥치고 사는가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꿈은 무늬만 교인들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을 구원받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제 꿈입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천국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지옥의 두려움도 느끼도록 하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멈춰야 합니다. 속임수를 버려야 합니다. 음모를 멈춰야 합니다.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를 멈춰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동참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선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안에 악마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부터 정의를 제가 바꿨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천국 가라 했더니 복 받으라 했더니 뭐라고 생각해요? 난 그 복 안 받고 대충 살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지옥에 안 가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앞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옥에 안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옥 가실 분 가시고 지옥 가지 않은 교회에서 모두 다 천국에서 즐거운 얼굴로 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에 속하기 원합니다. 우리 악을 버리고 선을 붙들기 원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또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믿는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먼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대한 긴장감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 그들 안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안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 삶을 들어가는 열매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말씀이 약속이 되어지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교회가 될수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었던 말씀이 소화가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붙들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 긴장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하나님의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와 성도가 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헌금 찬송을 아론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두사 평강 주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약속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뻥이 아닌 꿈을 꾸며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머무는 교회와 성도가 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물질을 얻을 만한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드릴 믿음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수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날 야외 예배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달 있는 굉장히 좋은 날씨, 요즘 새벽에 낮에는 더운데 새벽에는 굉장히 선선하고 좋은 날씨입니다. 집 안에만 콕 박혀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집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단풍이 아직 들진 않았지만 이렇게 좀 하늘도 보시고 좀 시원한 이렇게 바람도 쐬시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7일 날은 임직식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잘 준비해서 또 교회가 또 좋은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